내가 당했으니 너도 당해봐라 라고 하는 좀 제목이 좀 섬뜩하기는 하지만요, 이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알다시피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왜 가룟 유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참 못되게 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었을 때에 뒤에서 때리고, 그리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침뱉음을 하고, 정말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했던 사람들의 모습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들조차도 다 용서하셨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유독 가룟 유다에게 이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태어나지 말 것을 왜 태어났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기로 합니다. 자, 오늘 먼저 말씀해 보면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요, 고난주간 화요일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라고 제 대제장들에게 찾아가서, 그리고 돈 은 30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겨줄까, 이렇게 그 기회를 찾더라라고 말하셔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고난주간 화요일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넘겨줄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그 정보를 딱 제공을 하게 되면 군인들이 사람 없는 틈에 와갖고 몰래 붙잡아갈 수 있잖아요. 그 정보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화요일 저녁부터 머릿속에 가득 든 생각이 뭡니까? 야,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넘겨줄 수 있을까? 지금 이곳에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이렇게 붙잡아갈 수 있도록 내가 그걸 어떻게 할까? 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12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21절까지 말씀은 6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거죠. 고난주간 목요일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화요일부터 목요일, 그러니까 이틀의 간격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사이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본문에 등장하는 어떤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6월절에 만찬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 분주하게 바쁘게 움직이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 가룟 유다만은 그러지 않았지요. 6월절 만찬 관심이 없어요. 어디서 뭘 먹는지, 어디서 뭐 식사를 하는지 관심 없어요. 오로지 관심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사람 없는 그 자리에 가실까? 지금이 기회일까? 저 때가 기회일까? 아니야, 좀 더 기다려보자 하면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모든 정보를 다 넘겨주고 그쪽에서 예수님을 붙잡아 가도록 하는 그런 생각으로 머리에 가득 차 있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요. 자, 그런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6월절 만찬 가운데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차라리 태어나지 말 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백만 사람들을 죽였던 히틀러, 그리고 독일의 공산화를 이끌었던 히틀러, 그리고 태평양 전쟁을 주도했던 히트러 등 인류에 여러 가지 해악을 끼친 사람들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야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요즘 이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챗 GPT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거든요. 뭐 구글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다 그걸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챗 GPT에 물어봤습니다. 세상에서 태어나지 말할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질문했더니 이렇게 답을 주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주거나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았다 하더라도 그들이 세상에 태어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라고 답을 주더라고요.
저의 생각이 아닙니다. 인공지능의 생각이죠.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저는 그래도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 또 그랬겠지 하더라도 그 사람이 없었다라면, 만약 이런 생각 속에서 아직 정리가 잘 안 돼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은 반드시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참 궁금하지만 성경에 보면은 욥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욥이라는 사람은요, 하루아침에 모든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까지도 죽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몸에 깊은 병까지 듭니다. 참다 못한 그 욥의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 라고 말까지 합니다. 근데 그런 욥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가운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기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자기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마음이 들어서, 아유, 태어나지 말 것을 왜 태어나갖고, 엄마는 왜 나를 낳다가 왜 내가 죽지 않았을까? 이렇게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하는 모습을 성경에는 등장합니다. 이런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인류 역사상, 그것도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으로부터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다 말을 들은 경우는 가룟 유다가 아마 처음일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어야 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의 가룟 유다를 읽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룟 유다가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했을 뿐이고 오히려 가룟 유다가 희생자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룟 유다가 아니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구원도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룟 유다는 구약의 예언의 성취대로 그 누구보다 훌륭한 일을 했다고 볼 수 있으며, 그는 구원의 예언의 희생물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맞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위한 하나의 도구와 보조제로 쓰인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읽어보면 가룟 유다는 희생양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배반할 것이고 그게 바로 가룟 유다라고 한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죽으심은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예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걸까요? 배신한 걸까요? 우선 배신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배신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신뢰 그리고 충성심에 대해서 위반을 한 것이죠. 그것은 어떤 누군가의 신뢰를 이용하는 것이 배반입니다. 배신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 제자들 사이에서 가룟 유다에게 돈깨를 맡겼었죠.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그 신뢰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했습니다. 이 배신에는요, 서로 친밀하고 가까울 때에,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을 때에 보통 일어납니다. 그래서 친구나 가족, 친척이 배신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흔히 언론에서 보도되었지만 연예인 중에 박수홍 씨 계시죠? 아실 겁니다. 가족들이 다 그 연예인 활동하면서 받은 그 모든 그 돈을 다 빼돌리고, 그렇기 때문에 가족끼리 소송이 걸리고 했던 일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배신할 수도 있고요. 또 직장이나 또 학교에서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교회에서도 성도들 사이에 배신할 수도 있는 거죠.
배신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합니다. 질투심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요. 상대에 대한 분노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배신하면 생각나는 성경의 인물이 있죠. 바로 요셉입니다.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 은 20에 애굽에 팔려갑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투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툭하면 형들의 잘못들을 일러바치는 등 그런 요셉의 행동에 미운살이 박히고 질투심 때문에 결국 요셉을 버리게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판 이유, 배신할 이유가 성경에는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질투한 걸까요? 예수님은 우리 사람과 비교할 뿐이 아니시죠. 넘사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질투하시 본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말 같지 않는 일이죠. 예수님을 향해 분노해 본 적 있습니까?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내가 소원한 바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셔요. 그래서 원망하거나 예수님 향해서 분노 아닌 분노를 표출할 수도 있겠죠. 혹은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가룟 유다가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유다가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유독 돈에 집착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도둑이라, 그는 가룟 유다를 얘기합니다.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마태복음 26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라고 먼저 돈을 요구하죠.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했구나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은 30을 달라가면 가장 먼저 너무 적어요. 예수님이 은 30밖에 가치밖에 없습니까? 더 주세요 라고 흥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야, 은 30 줄게 라고 할 때 그 어떤 토시도 하나 달고 그대로 돌아갑니다. 잠시 생각해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대가치고는 얻게 되는 금전적 이익이 금도 아니고 겨우 은 30입니다. 자, 은 30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 출애굽기 21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무엇입니까? 당시에 남종이나 여종의 그 가치는 은 30세겔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가룟 유다에게 돈을 준 금액은 예수님을 종의 가치로 생각해서 준다는 거예요. 그럼 가룟 유다가 뭔 소리냐고, 왜 종값만 주냐고, 더 달라고 이렇게 흥정을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그런 일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300데나리온이라는 이 값비싼 향유로 한 여인에게 대접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종 한 쌈의 값인 은 30의 배신을 당한다?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이유를 그저 돈 때문이라 결론 짓기에는 너무 성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돈 말고 어떤 이유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면 마음속에 딱 깨달은 단어가 하나였습니다. 바로 오늘 제목이에요. 내가 당했으니 너도 당해보라는 그런 이유였다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 가룟 유다는요, 돈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 걸었던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가 실망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열심당은 열정적인, 열심히 있는, 큰 뜻을 품은 자의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 본래 열심당은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을 충실히 지키고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헌신한 자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로마의 억압을 당하자 이제 그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 무장 독립 투쟁을 벌이는 단체로 활동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가룟 유다라는 거죠. 그런 가룟 유다가 칼날보다 더 날카로운 배반의 입맞춤을 하게 된 이유는 바로 스스로 예수님께 배신을 당했다고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향한 가룟 유다의 기대가 배신당한 것이다 라고 스스로 여겼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자, 우리는 마가복음 11장 1절에 11절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을 향해 많은 군중들이 그의 겉옷을 벗어 길가에 펴고 또 나뭇잎을 흔들면서 예수님 타신 어린 나귀를 앞서거니 뒤서게 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 모습에 열렬히 환영하고 지지합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가룟 유다는 아마도 더욱 자신의 생각에 확신하면서 야,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으니까 이젠 나를 택해서 로마로부터 해방해 줄 것이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은 오직 열심당원의 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거사를 실행하기는커녕 십자가에 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몇 차례에 걸쳐서 내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었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라는 말을 누차례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걸었던 꿈, 즉 정치적인 기대와 야망에 대한 실망감과 낭패감으로 예수님 대해 스스로가 배신감을 느꼈다는 거죠. 제가 어저께 말씀 많은 것도 아니다, 다 준비를 이제 주일 준비를 마치고 뉴스를 보다가 2000년대에 딱 2000년이에요. 2000년에 극도로 폐륜을 저질렀던 한 아들의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됐거든요. 그 기사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 부모님, 어머와 아빠를 다 죽이고 시신을 훼손하고 시신을 유기까지 해갖고 그 당시에 야, 어떻게 자녀가 부모님 그럴 수 있을까라고 사회가 아주 크게 놀랐던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사를 배경을 딱 읽어보니 이 부모님이 이 아들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거예요. 엄마 아빠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군 요직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나름대로의 상류층에 속해 있는데 그러면 자녀들도 어떻게 해요? 부모님의 기대치만큼 공부를 잘하고 성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고려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서울대 못 들어갔다고 아들을 학대하고 구태하고 폭언을 일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부모님에 대한 기대에 아들이 미치지 못했다고 아들에게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가룟 유다는 그의 눈은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의 눈에 비친 예수님 뭐예요? 열심당원의 눈으로 이 땅을 회복해 줄 정치적 메시아였던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이럴 줄 몰랐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의 기대에 못 미치니까 예수님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고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은 30에 넘겼을 때 준다고 했을 때에
더 흥정하지 않고 그 돈을 그대로 받았던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 당신은 이제 나의 스승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위대한 혁명가로 믿었는데 알고 보니 종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나의 기대에 실망을 주고 배신을 했으니 당신도 한번 당해보십시오. 그게 바로 은 30이라는 숫자의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모습의 가룟 유다 예수님은 차라리 태어나지 말 것을, 그것이 더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처음엔 저도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이 말씀은 가룟 유다가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비극이다, 이 말이구나. 그런데 말씀을 계속 읽고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이 말의 뜻은 이거지요. 가룟 유다야, 너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를 거부하고 변하지 않았고 변하지 못했던 그 모습에 안타까운 표현을 한 것이라는 거지요. 배신은 가룟 유다만 했습니까? 베드로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 예수를 믿지만 배신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회개의 결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변해갔지만, 가룟 유다는 후회하면서 스스로를 무너뜨렸던 거지요. 차라리 태어나지 말할 것은, 이 말은 변하지 못했고 변화를 거부했고 그런 모습의 안타까운 표현인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풍족하게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런 삶 속에 놓여 있지만,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께서 원하는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내 성취의 눈으로, 내 욕망의 눈으로, 그런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다면 우리는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요, 변하지 않는 것이요, 변하지 못한 모습에 놓여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똑같이 그런 말씀을 하실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내 눈의 시선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눈이 나쁘면 안경 쓰듯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나의 모습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지요. 그럴 때 우리는 내 생각과 예수님이 다르더라도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나는 이해 못하겠지만 예수님이 큰 뜻이 있으시겠죠. 이러면서 우리는 예수님 뜻에 나를 맞춰가려고 하지, 내가 원하는 거 들어오지 않았다고, 내가 기도하는 거 응답해 주지 않았다고, 예수님은 없다고, 예수님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이런 말을 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예수님께 원하시는 모습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